26절까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서부터 26절. 구약 1146페이지, 저와 같은 성경이면 1146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9절서부터. 내가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일어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문.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지면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로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셨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3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잡하고 번잡하고 또 하루 살면서 지쳤지만은 주의 말씀에 위로받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듣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바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던 것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보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저녁에 주 앞에 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참 잘 오셨어요.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저에게 그런 질문을 얘기해요. 우리 예고 머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젊은 형들이나 아저씨들은 목사님, 저 머리를 언제 깎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줌마하고 아줌마들이나 누나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쁜데요, 그냥 길게 해주시죠. 그래서 요즘에 딱 볼 때 우리 교회 예구의 머리 때문에 두 파가 생겼어요. 언제 깎게 할 거냐? 그냥 놔둬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라고 했느냐? 그냥 그렇게 살다 냅둬라, 살게. 자유스럽게 살게 놔둬라. 종종 우리는 분열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이 조국, 참 가슴 아프죠.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세월호 때문에 굉장히 가슴을 아프고, 이제 처음에는 가련전 것 때문에 이제 동정과 애탐과 가슴 아픔이 변해서 요즘에는 분열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박근혜 정권이 저렇게 무능하냐? 왜 국민들은 저러냐? 왜 회사는 저러냐? 모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브레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 한반도를 보면은 열강 가운데 한 나라라면 다 열강, 주위가 다 열강이란 말이죠.
열강이라는 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강대국이라는 게 강대국. 위에는 거대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구를 가지고 가장 큰 땅을 가진 소련과 중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땅을 합쳐봐도 소련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 소련은 엄청나. 러시아죠, 지금은 큰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 밑에 섬에는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 이 꼼짝도 못했는데 해적질이나 했는데 지금은 일본이 굉장히 강한 강대국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세계에 이렇게 나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외국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첫째, Are you Chinese? No. 그러면 Are you Japanese? 그렇게 물어봐요. 두 번째로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그만큼 일본 사람. 그러면 그만큼 세계적으로 강대국이라는. 그럼 너 어느 나라냐? 어느 나라에서 왔냐?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럼 I am Korean. 코리아가 어디냐? 그런단 말이죠. 코리아가. 그만큼 스몰 작은 나라란 말이에요. 주위에 다 강대국으로 다 쌓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 가운데서도 지금 국론이 분열이 되고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정권을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얼마 전에 그 아티클을 쓴 한국의 선봉호 아주 크리스찬 철학자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아주 신실한 사람인데 그 분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서로 원망할 때가 아니다. 서로 원망할 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부려봐야 할 때인데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 우리가 원망할 때가 아니다. 그럼 뭐가 할 때냐? 서로를 보듬어 줘야 할 때다. 서로를 보듬어 줘야 할 때. 원망을 하게 되면 분열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게 되면 서로 싸움이 생기고, 싸움이 되면 서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두 아픔을 가졌을 때 원망할 때가 아니라 서로 아픔을 보듬어 줄 때다. 참 그분이 너무 가슴을 탁 치는 말씀을 하신다. 원망할 때가 아니라 서로 보듬어 줘야 할 때. 원망을 가지고는 미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원망을 가지고는 저 상처를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아픔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고통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는 서로 치료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레미야 애가가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대선지자라고 했어요. 대선지, 소선지라고 했어요. 대선지라는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 이사야, 다윗 이런 사람들, 성경을 크게 많이 장수를 쉽게 말해서 장수를 많이 쓴 사람들을 대선지자라고 말해요. 크게 하나님이 크게 쓴 사람들 대선지자라.
소선지라는 건 소선지라는 거 호세야 뭐 하박국 이런 작은 책들을 쓴 사람들을 소선지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두 가지의 책을 썼어요. 뭘 썼느냐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썼어요. 이 애가서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곧 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호소했단 말이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치료함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지면서 이렇게 말씀한 지금 굉장히 큰 고통이 찾아왔죠. 왜냐하면 저 바벨론이 그 강대국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쳐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현재 애굽에 의지하여 애굽과 함께 전쟁 보호 조약을 맺었어요. 한국이 미국과 국방의 보호 조약을 맺었듯이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은 중국과 청나라와 그 조약을 맺어서 있다가 일본이 점점 커질 때에 어떻게 했어요? 일본이 점점 커질 때 한 사람들은 한파는 중국을 계속 청나라와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한쪽에는 지금 일본이 열강이 되고 있으니까 일본과 가까이 지한다. 이렇게 국력이 분열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때 국력이 분열되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함께 군사 동맹을 맺고 계속 저 바벨론을 우리가 대적해야 하느냐면 아니면 신열강인 바벨론을 우리가 다시 같이 국력을 조약을 맺어야 하느냐. 이런 딜레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저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큰 나라 대국이 돼서 너희를 쳐들어오고 너희 쳐들어와서 저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다 불로 태울 것이고 그리고 저 성벽을 그 튼튼한 성벽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쓰러뜨릴 것이다. 왜? 바벨론을 내가 들어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교만을 치겠다는 거예요. 너희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 오만을 내가 깨트려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바벨론에 대해서 너희를 막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벨론을 너희를 바벨론에서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가 오만한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들을 징계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저 세월호에 생각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야 할, 무엇을 말씀하실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분열하고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이때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을 다 회파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하나님을 섬겼던 집기들을 다 가져가고 금은 보석을 다 가져간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바벨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 남편이 잘못했어. 당신 아내가 애들을 왜 그렇게 키웠어?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당신 때문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 이렇게 힘든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향하여 성공 위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원망했다. 네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먼저 그것을 따지고 그리고 우리가 빨리 그 대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지혜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지혜롭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이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스라엘의 미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익사이팅한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얻어맞으면서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본다면 얼마나 이것이 감사냐 이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려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더란 말씀이에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면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백성들이 쳐들어오고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됐어요.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걸 생각하니까 뭐예요?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호와여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심으로,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망할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저 잿더미에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잿더미 가운데서도 싹을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비전을 준비하시더라는, 꿈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둘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다 대적했던 거예요.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우주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저 달에 가서 달 앞에 물을 떠놓고 빌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아침에 일어나서 손 씻고 얼굴로 닦고 머리 땡기하고 어디 갔어요? 도구에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 태양님께 비나이다, 뭐 산신령께 비나이다, 돌에 빌었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사거리 있으면 거기에다 돌무더기를 놓고 거기다 빌었잖아요.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 저 인터넷에 보면은 사주팔자, 오늘의 관상 얼마나 많이 클릭하냐.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나 그때에 그 1년의 조선시대의 1년 국가의 예산보다 점이나 무당에게 드리는 돈이 10배나 더 많았다는 거예요. 무지무지한 돈을 쏟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무당이나 점한테는 가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야 간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당연한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없이 노력하는 것, 하나님이 없이 열심히 사는 것, 이것도 하나의 우상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러는 오늘날 교만은, 정말 오늘날 용마루를 쌓는, 높은 바벨론을 쌓는 그런 교만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써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음성을 듣기 위하여 아침마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 이 성실하신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믿을만하다. faithfulness.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믿을만. 여러분 누구를 믿을만해요? 여러분 남편을 믿을만해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을만해요? 그럼 믿어야죠. 믿을 만한 게 아니라 믿어야죠. 믿어야 한다는 건 뭐예요? 할 수 없이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faithfulness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 자식은 신실하지 않아도 그냥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faithfulness,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한 번 계획하시면은 한 번 그분이 원하시는 건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아침마다 그분이 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또 저 신문에 보고 오늘의 운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오. 내 마음 가운데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어디 있겠냐,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음성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겠다는, 마음 가운데 주시겠다는, 말씀 가운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고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저 바벨론을 원망하고 나라의 지도자를 원망하고 왕을 원망하고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어떻게 했걸래, 어떻게 정치했걸래, 이 나라가 이렇게 오늘날 포로로 끌려가게 됐냐, 이렇게 모두 원망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다시 새싹이 나서 메시아가 그 나라를 통해서 올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얻어맞으면서도 뭐예요? 얻어맞으면서도 기쁜 거죠. 예레미야가는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얻어맞으면서도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얻어맞으면서도 기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맞아, 혼나면서도, 막 혼나면서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예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야, 우리 엄마가 진짜 우리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때리는구나, 이러면 기쁨이 없겠죠. 우리 부모가 나를 징계하는 건 뭐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더 잘 되라고.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면서 그러지 않아요? 자식들 키우면서 애들한테 혼낼 때 더 잘 되라고 혼내는 거야, 너. 안 되라고 혼내는 게 아니야. 이렇게 혼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징계를 하기를 원한,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원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비난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 저 구조하는 사람들이 왜 하지를 못하냐,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보듬어주고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은 모두 수습한 다음에 잘못된 사람 분명히 뭐예요? 징계는 받아야겠죠. 잘못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겠지만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지만, 지금은 서로 원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서로 원망해 보세요. 그 집은 아픔이 심한 집안이에요. 더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집안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서로 분열이 있다면, 서로 미워한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버지니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버지니아 노인회가 두 노인회가 노인회가 있어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잘 싸우시나 봐요. 연세 드신 분들도 싸우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또 교회에서도 보면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싸워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종종 잘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싸우는 거 보면, 아,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그러니까 육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연령이 늙으셨구나, 이렇게 싸운대.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버지니아 한인 노인회는 버지니아 지역의 교회들처럼 싸운다. 그러다. 교회들처럼. 참 그 말을 제가 곰곰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교회들처럼 싸운다는 거예요. 이민교회 얼마나 분열이 많아요. 이민교회 얼마나 싸움이 많아요. 장로파, 또 집사파, 목사파 해갖고, 한국의 돈만 색깔이 배추다, 10,000원짜리를 배추라고 그러더라고요. 배추색이다. 그렇게 파가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 내도 그렇게 파가 있다. 왜 그래요? 서로 분열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못했다가 아니라 주여 지금은 내가 참잠히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참잠히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겠나이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도 먼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먼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먼저 주 앞에 서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레미야처럼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29절에는 성실히 크소이다 하면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 라고. 기업이 뭡니까? 기업. 재산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재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미래의 큰 재산을 하나님이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 내가 저를 바라리라. 바라리다. 하나님을 바랬더니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미래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예레미야 미래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의 기업이 되어야 될 줄로, 기업을 물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은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남편이 암으로 위암으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위암으로 너무 고통. 이제 한국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미국에는 각 방마다 하나씩 쓰잖아요. 근데 한국은 뭐 2명, 3명 이렇게 쭉 큰 방에서 여러 명이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위암 병동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이렇게 간호를 하는데 옆에서 한 사람이 그 암으로, 그분은 간암으로 죽어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막 자기 막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그래서 암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빼쩍 말렸는데 눈도 뜰 기력도 없는 사람 같은데 자기 부인을 어느 날 팍 부르더라는 거예요. 팍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이 무서운 데서 좀 제발 나를 데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좀 구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그게 자기 남편도 그런 위암으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옆에서 막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너무나 무섭더라는 거예요. 막 그 남편이 저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해서 커튼을 이렇게 치게 했는데 치고, 그리고 길을 막아주고, 막 그래도 자기가 들 때 나를 좀 구해달라고, 나 살고 싶다고, 이 무서운 데서 나를 살려달라고 막 소리, 그 안에 막 저렁저렁 울리게 하는 소리로 그렇게 막. 아내가 오니까 여보 왜 그래 바짝 마른 그 뼈만 남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눈도 뜰 힘도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힘이 생겼는지, 그 아내를, 그 부인을 막 목을 확, 나 혼자 갈 수 없다고, 이 무서운데 나 혼자 갈 수 없다고 목을 꽉 하는, 막 그 아내가 남편을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 목을 막 매니까 무서워갖고 왜 이러냐고 막 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간 밥을 굶은 사람은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지. 그래서 같이 손을 이렇게 떼어갖고 풀어줬는데 제발 나 혼자 가게 말라고. 너무너무 무섭다. 이은선 이분은 그때 불교 신자였다. 불교 신자.
그래서 염주를 돌리고, 그리고 그 목탁을 치고 해도 그 소리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갖고 자기 남편이 죽는 것보다 자기가 더 두려움에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죽음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누구도 얘기하지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병실에 쫓아다니면서 그랬다. 여보세요, 나 두려움 없이, 우리 남편이나 내나 나나 두려움 없이 죽는 방법이 없냐고. 두려움 없이 죽는 방법이 없느냐고. 밤에 다녀도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자기 아는 언니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전화를 받고 왔다라는 거예요. 와서 우린 누구나 다 죽는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가난이 다 퍼진 사람처럼 저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이다. 부활.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이후로 남편한테 계속 그 얘기를 들려.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고.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고. 잘 들려야죠. 남편이 다 암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조금 몰핀을 맞고, 몰핀을 안 맞으면 더 고통스러워 살수. 그런데 몰핀을 맞으면 계속 자고 막 해롱해롱 하는데, 조금 깰 때 되니까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죽은 거야. 그리고 죽으면 부활이야. 믿는 사람. 위암으로 옆에 있던 사람은 죽어갈 때 막 눈을 뜨고 막 눈에 피가 피눈물 난다고 그러잖아요. 피눈물. 얼마나 두려운지 피눈물이 흘리더라고요. 두려워갖고. 근데 그 남편한테는 계속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야.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몰핀을 맞으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남편이 마지막 때 돌아갈 때 보니까 입이 착 벌어지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말해요. 그때 자기 애들이 몇이었느냐 하면 5살짜리하고 3살짜리가 있었다. 2명 있었는데, 그 2명, 자기는 34살이었는데, 자기는 34, 남편은 뭐 몇 살 더 많았겠죠? 그런데 그 꽃다운 아내, 정말 그는 자식들을 다 놔두고 죽으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손에 잡지는 않지만 천국은 있다. 예수님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을 갖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늘 지금 뭐예요?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탈까? 이거의 목표가 그거지만, 세상이 끝날 때 그거와 함께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영혼이 먼저 잘 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리라. 범사가 뭐예요? 이 땅에 먹고 입고 교육하고 또한 살아가는 것이 범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종교와 세상 사람은 네가 이 땅에 범사가 잘 되라, 범사가 잘 되라, 범사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면 우리 주님은 뭐라 해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라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창조하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육신이 장막이 끝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범사에 살아갈 때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faithfulness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분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주여,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